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고석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녀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때가 속히 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도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고 주님 따르는 것에 걱정이 없게 해주셔서 어려운 세상 살 동안에 성령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를 매 순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볼 욥기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1장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형편이 그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저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라.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욥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욥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압력이 몹시 거세어지자 욥은 오히려 하늘에 계신 그의 구속주, 하나님이신 구속주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기를 그 구속주가 앞으로 이 땅에 서실 것이고 또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육체를 가운데서 자기의 그 두 눈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이신 구속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내 모든 숨겨온 사정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죠. 즉 마지막 큰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에는 자신의 사정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친구들에게는 다시금 아주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기를 너희가 이 일의 뿌리가 이 일의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친구를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너희는 칼에 죽어 마땅하며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20장 1절부터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니까 그 듣던 친구들 중에 소바가 나아마 사람 소바가 욥의 말에 반박하고 나섭니다. 사실 그렇죠. 자기들은 여태껏 친구 욥을 위해서 참 고심하면서 내린 결론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을 욥에게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고민하는데 욥의 반응은 영 잘못된 거예요. 분개하고 막 참 저주하고 막 이러니까 참 이 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상대방의 듣기 좋은 소리는 하기 쉬워도 상대방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소리는 영안에서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욥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하기 어려운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욥으로부터 험악한 말을 듣게 되자 나아마 사람 소발도 이제 아주 자기도 모르게 분개해가지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욥아, 너의 말을 듣고 속을 뒤집어 놓는 생각이 속에서 끌어올라서 급박한 마음으로 너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네.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모욕하는 말로 나를 책망하였으나 나는 지혜로운 심정으로 내 깨달은 바를 말하리라. 대답하리라. 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욥아, 내가 예부터 내려온 이러한 사실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두신 때부터 알려진 일이라. 그 무슨 내용이냐? 5절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의 승리의 기쁨은 결코 길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자의 즐거움은 순간일 뿐이라 하는 사실 말이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땅에 만드실 때부터 알려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6절에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7절에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자기의 걸음더미처럼 영영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마다 그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묻게 될 거다.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라. 악인은 허망한 꿈처럼 날아가 버려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며 밤의 환상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9절에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 악인을 바라보았던 눈이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거처하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 10절에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악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걸하게 될 것이며 자기 손으로 취한 재물도 도로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11절에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 기골이 뼈가 청년같이 강건할지라도 그와 함께 티끌 위에 누울 것이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소발은 지금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고 반드시 그 악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원리가 창조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악을 달다고 삼키며 재물을 달다고 삼키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합니다.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밑에 감추며 악인의 악이 그 입에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사탕처럼 단 악을 그 혀 밑에 숨기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을 아껴 좋아해서 버리지 못하고 입속에 우물거리고 있을지라도 맛난 음식을 음미하듯 최대한 오래 그 맛을 음미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악을 달게 여겨 혀밑에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예, 우리 인간 모두가 사실 이런 모습이 있죠. 악을 달게 여기죠. 예, 내가 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악을 행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악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는 끝까지 남죠. 우리 안에. 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그 입술 밑에, 입 밑에 이렇게 단 그 과자처럼 사탕처럼 이렇게 물고 있는 그 죄를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초달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참 이 시는 이 부분에 이 욥의 욥기에 나오는 이 시는 정말 이 사람이 그 악을 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품고 있는 그 동기와 그 모양을 참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 식물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 모든 음식이 삼킨 것이 뱃속에서 변하여 독사의 독이 되리라. 즉 악을 좋아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또 그걸 삼키면 독사의 독같이 그 자체가 악인을 해치게 된다는 말이죠. 이어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그가 불의한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 토해내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기 때문이라. 악인들이 그 재물을 먹는 음식처럼 달게 먹어도 그 악한 재물, 불의한 재물은 다 토해내게 된다. 16절에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인은 결코 독사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에 죽을 것이다. 악인은 악 자체가 갖고 있는 독소에 의해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뭐라 그러셨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인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판이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더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무서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는 게 큰 은혜고 복이죠. 악인은 그 자신이 가진 악 그 자체의 독소 때문에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죠. 17절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악인은 강을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복된 강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까지 삼키지 못하고 다 돌려주고 정당하게 매매하여 얻은 것도 차지하지 못할 거다.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저버리며 그가 세우지 아니하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서 늑탈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소발은 악인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20절에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그는 끝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정녕 마음의 만족을 알지 못하며 그가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기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네. 즉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그 자신이 끝없는 탐욕은 결코 채울 수 없을 것이며 결국에는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탐욕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21절에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욕망을 따라 탐욕스럽게 먹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 그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22절에 풍족할 때는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공핍함을 만나고 온갖 고통의 손길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알리되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가 쏟아지리라. 그가 악한 재물로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 위에 쏟아내실 것이요 그가 먹고 있을 때 분노를 비와 같이 쏟으시리라. 24절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토알이 쏘아 꿰일 것이요 그가 혹 철제 무기를 피하여 도망한다 하여도 노화살이 그를 꿰뚫으리라. 25절에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그의 등에서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번쩍이는 화살촉이 쓸개를 휘젓고 나오고 큰 공포가 그에게 임하도다. 26절에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볼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비밀스럽게 보관하여 오던 소중한 보물들이 큰 어두움에 휩싸여 버리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저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도 사르리라. 이 말은 정말 아주 그 욥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욥의 그 가축들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다 없애버린 일이 있었죠. 이쯤 되면 이제 소위 막가자는 얘기죠. 그죠? 인정사정 안 보는 거예요. 그죠?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하늘은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일어나서 악인을 고발하리라. 자, 이렇게 이 악인은 그가 행한 일에 상응하는 비참한 결과를 반드시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노아 때의 심판의 홍수가 천지를 휩쓸듯이 악인의 산업을 휩쓸어 갈 것이니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목이요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 주신 유업이라. 이처럼 악한 자가 심판받아 망하는 것이 악인에게 합당한 것이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분깃이라.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의 원칙이 이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듯이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변함없는 원칙이다. 그래서 악인이 당하는 심판한 결과, 비참한 결과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만큼 네가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타살 쓸개 하늘에서 내리는 불 막 아주 혹독하고 매몰찬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인데 욥을 얼마나 협박하는 거예요. 너 등에서부터 화살이 날라와서 노타살이 날라와서 너 쓸개를 꿰뚫고 네 그 화살을 꺼내면 그냥 쓸개 조각이 묻어서 나오고 이거 뭐 무슨 호러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묘사가 그냥 아주 나옵니다. 자, 21장에는 이제 또 욥이 대답합니다. 21장 1절에 친구 소바의 이런 가혹한 정죄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내 말을 더 들어보라. 이것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는 이것이 너희가 내게 베푸는 위로가 될 것이다.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내가 하는 얘기를 좀 참아 들어주면 좋겠네. 그리고 조롱하려고 해도 내 말이 끝난 후에야 조롱하든지 하게.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불평을 말하느냐? 내가 사람을 원망하느냐? 내 마음이 어찌 초급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쏟아내는 안타깝고 답답한 말이 너희 사람더러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사람과 상대해서 사람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려있는 문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문제가 있다. 참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또 그 원인을 깨달아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참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느냐. 답답해서 날뛰지 않겠느냐. 욥은 참 자신의 영적인 곤란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처럼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다음에 욥은 그를 계속 정죄하기만 하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5절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예, 너희는 나를 보고 놀라며 당황하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예,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그 욥의 말이 그 친구들이 들으면은 당혹스러워서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기억하기만 하여도 겁에 질려 온 마음 온 몸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쭉 보면 이제 욥이 이렇게 참 너희가 듣기만 해도 겁에 질리고 놀라는 그런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7절부터 쭉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맞닥뜨리면서 매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고 당혹스럽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가능한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에요. 자, 욥은 그 부조리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말하되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악인들이 죽지 않고 잘 살고 심지어 장수하며 갈수록 그 세력이 강하여지는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양심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된다. 이거는 그죠? 대명제죠. 우리 양심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때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늘 망합니까? 어때요? 다 졸고 계시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까?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악한 사람이 망하고 선한 사람이 잘 돼요? 선한 사람이 망하고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예? 전자의 경우가 많아요? 후자의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후자의 경우가 많은 거는. 김일성 아저씨는 90세가 넘도록 사셨어. 시체는 방부 처리돼서 지금도 궁전에 누워 계셔. 그 아드님도 몇 세까지 살았지? 조금 덜 살았죠? 70 몇 세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살은 엄청 찌셨지만 아직 살아계셔.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죠? 모르세요? 관심 없으시죠? 예? 사우디 국왕보다 더 부자, 개인적으로. 예? 푸틴? 그래도 약간 이렇게 테슬라는 안 나오네요. 여러분은 확실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테슬라를 얘기 안 하시네요. 예. 사실 주식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가치로 따지면 전 세계 1위는 테슬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죠? 최근에 떨어졌나? 아니구나. 루이비통 회장이구나. 바뀌었어. 테슬라가 요새 로켓 실패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밀렸어요. 루이비통이 이래요. 그러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제일 부자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가 가진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에서.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왕도 부자긴 하지만
그 2천만 명 되는 국민들 먹여 살리느라고 엄청 돈 써요. 모르시죠? 거기는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요. 유학 간다 그러면 유학비도 대주고요. 예. 경찰들도요, 세단 타고 다니고요. 예.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도 그 의회도 있고요. 좀 견제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왕족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뺏어 먹느라고요. 이런 거는 사우디아를 건너가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재산도 많아요. 푸틴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반대당도 있고요. 감시하는 자들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병력도 지금 제대로 못 동원하는데요. 뭐 여론 때문에. 근데 김정은 아저씨는 자기 거예요. 다 그게. 그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것 중에는 최고를 물려받았어요. 나라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부럽죠? 신자가 그런 거 부러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부러운 사람은 양심에 손 얹고 회개하세요. 예. 이상해요.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잘 돼. 악인이 잘못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돼. 21장 3, 7, 8절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도다. 더하여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목전에 든든히 서 있고 보존되고 흔들림이 없도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혹시 4대까지 가는 거 아니야? 김주애. 욥은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절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가정은 평안하여 두려운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채찍과 매도 그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10절에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도 하지 않는구나. 악인의 수소는 일일이 새끼를 배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하나도 낙태하는 법이 없이 잘도 낳는구나. 김정은이가 지도하는 로켓은 자꾸 올라가요. 실패도 잘 안 해. 소련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 유도탄 기술에 거의 버금가는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액체 로켓은 뭐라도 이렇게 탱크라도 갖다 놓고 옆에서 액체를 갖다 주입해야 돼요. 그래서 30분은 연료를 주입해야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로켓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살피면 쟤네들이 좀 준비하는구나 한 30분 전에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고체 연료는요. 그냥 로켓 속에 고체 연료가 그냥 있어서 버튼 누르면 그냥 발사가 돼요. 그래서 10분만 준비하면요. 좌표 딱 찍어주고 딱 누르면 그냥 로켓이 그냥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기가 상당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최근에 나온 이 고체 연료 로켓은요, 크기나 성능이나 봤을 때 그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한 야르스라고 하는 고체 연료 로켓하고 매우 흡사해요. 마치 러시아가 설계도를 갖다 준 것처럼요. 그 전에가 토플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발달한 게, 그래서 러시아도 몇 개 안 가지고 있는 게 야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진은. 제가 이 분야에는 일가견이 있죠. 모르셨어요? 제가 이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조금만 줄였으면 설교가 훨씬 질이 높아졌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일일이 새끼를 다 배. 쏘는 족족 잘 올라가. 바다에서 쏴도 올라가고 호수에서 쏘도 올라가고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아이들을 양떼같이 풀어놓으면 그 자녀들은 기뻐 뛰노며 춤춘다. 아니,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그냥 막 유엔 동원하고 뭐 나라를 동원해서 막 다 막아 틀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 뭐예요? 그 국경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연길? 예? 연변? 거기 백화점에는요, 북한의 고위층들이 빠글빠글 하대요. 줄 서서 물건 산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났지? 악인의 자녀들은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고 춤추며 놀아요. 전부 감정에 이입이 돼가지고 지금 네, 12절에 그들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부르고 즐기며, 그들은 소고와 수금에 맞춰 노래하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는구나.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아이고, 아이, 저렇게 악당이니까 저 죽기 전에 분명히 뭔가 하여튼 횡액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 하고 쳐다봤는데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내다가 죽었어. 편안하게 무덤으로 들어갔어.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다가 순식간에 괴로움도 없이 죽어 생명을 끝마치는구나. 9988 하다가 죽었어. 9988이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뭐가 좀 잘못됐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욥기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인과응보의 법칙, 그죠? 악인 필벌의 법칙,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형통하고 즐겁게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죽었어. 자,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내게서 떠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법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고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그를 섬길 것이고 그에게 기도한들 내게 무슨 소용이 도움이 있겠는가.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악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악당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인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역사적인 심판이 있어서 물론 악당 중에 이 땅에서 심판받아 죽는 사람들도 있죠. 많죠. 그러나 또 이렇게 잘 살다가 끝까지 잘 살다가 편하게 거기다가 3, 4대까지 먹을 걸 다 준비해 놨다가 아주 3, 4대까지 잘 살게. 예. 전두환 아저씨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벽 뒤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전두환 아저씨 퇴임하신 다음에도 그 부하라 그래야 되나 신하라 그래야 되나 신하들이 가면 한 움큼씩 이렇게 줬대잖아.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도 저기 뭐요? 큰 출판사 사장이시고 또 한 분은 아주 평안하게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제일 좋은 포도원, 최고급 와인이 나오는 포도원 가지고 계시면서 매일 포도주 드시고 사신대잖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에이, 별 관심도 없으시구나. 남이야 어떻게 살든. 자, 그런데 욥이 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 악인 필벌의 법칙을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그거 다 틀린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봐라. 니들 눈이 있으면 좀 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김일성이를 보고 전두환이를 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 엉뚱하게 읽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욥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정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악인 필벌의 원칙, 인과응보의 법칙은 욥도 부인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 번 이건 불변의 원칙이라고 욥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욥이 왜 이런 부조리함을 끄집어내는 걸까요?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주장하는 것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교하지 못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친구들이 네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응을 받아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보면 너는 확실히 죄인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요 정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면 나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 땅에서 인과응보가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경우 그 악인의 형통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선인이고 의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비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원인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이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통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이런 형편을 당할 만한 이유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 형통한 악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주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한 악인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이 지금 형통하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고 선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모순이죠. 따라서 욥이 이런 예를 드는 것은 현재의 형편과 사정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 땅에서 성급하게 적용시킨다면 완전하게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악인이 당분간 현실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고 또 의인도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재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논하면 안 된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인과응보의 법칙은 유예되기도 하고 그래서
의인이 형벌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는 참 당혹스러운 문제예요. 신자에게도 참 당혹스러운 문제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양심도 그렇고 본능도 그렇고 의인이 잘되고 악인은 잘못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느끼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이것이 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현실은 악인이 잘 돼요. 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선한 자에게 상 주신다는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당혹감은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봐라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죠?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봐라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고 3, 4대까지 야 대대로 잘 살게 만드는데 도대체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매우 담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심각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안 믿고 그렇게 악당인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돈이 썩어가서 그냥 사람들만 찾아가면 벽장에서 한 뭉치씩 꺼내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길에서 막 5만 원짜리 한 번 주는 적이 없으니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아요. 신자도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보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시험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땅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지막 날 영원한 대심판의 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악인이 벌받는 것을 온전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역사 심판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반드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저는 구원의 하나님도 너무 좋은데 제가 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심판의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스탈린 아저씨가 그냥 편안하게 먼지로 사라지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악하죠? 저는 구원의 하나님도 너무 좋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아주 좋아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면 저도
스탈린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도 스탈린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심판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심판의 날이 오기를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대하면서.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참 시험에 빠지기 쉬운 참 두려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죄의 재림과 모든 것이 온천하에 낱낱이 드러날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땅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